사랑을 던져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엊그제 우리 노신조공 가정에서 자녀들 함께 아이들 모여서 이렇게 교회에서 교제하고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현동석 형제가 우리 은열이를 참 열심히 놀아주던데 이렇게 야구공을 던져주고 받고 던져주고 받고 하다가 또 이제 던져주고 치고 던져주고 치고 하더라고요. 잘 던져주고 잘 받으면 참 보기 좋잖아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사랑, 내 손에 있는 사랑, 내 눈의 표정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받으라고 사랑을 이렇게 좀 던져주면 좋겠어요.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요.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자, 은열이도 석훈 형제님 받아주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니 인상 쓰고 전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전해줄 때는 항상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고 설레있고 그 속에 따뜻함이 있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 있어요? 있어요? 오, 개인적으로 나중에 물어볼게요. 자,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될 사람,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될 사람, 네? 졸리요? 네, 우리 가끔 흉악한 강도와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인데 그가 옥중에서 목사님과 또 전도자에 의해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였던 그런 사람들을 종종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듣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난 그 모습,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보다 우리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저 흉악하고 악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저 원수를 어떻게 그 죄를 다 없이한 채로 이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저 흉악한 김정일이, 김정은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에 저 왼수는 천국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바라보는 저 원수 죄인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죄는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고 내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하였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본래의 원수요, 하나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자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해. 내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그를 물리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 어떤 선한 열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한 그 선한 일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단 하나의 조건은 우리 행한 선한 열매와 행위와 공로에 있는 것이 하나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우리 안에서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실까요? 인정이 되시나요? 대답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다 내가 선하지, 그냥 도토리끼리 그냥 서로 키 재면서 누가 크냐 작냐, 누가 오르냐,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 조건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공로를 내 것이 된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고 알아지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을 주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툼과 폭행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법정으로 판결하고 형벌을 제정해야 될지를 성경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일러주셨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로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낭패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갚을지니라.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큰 상해를 당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재판장이 판결을 할 것인가? 동해보복, 같은 것을 똑같게 이렇게 갚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판결을 레위기에서도 반복해주고 있는데요. 레위기 24장 19절로 2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며. 서로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투다가 한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러면 그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재판관이, 법적 책임을 가진 그 공관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똑같이 동해보복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신명기 19장 20절입니다. 같이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21절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니라. 자, 이렇게 똑같은 한쪽에 상해를 입었을 때 똑같은 대가로 그대로 갚아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그렇게 동의 보복을 그대로 갚아줄 때에 그 남아있는 자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건을 목도하고 보는 사람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함께 두려워하고 다시는 그런 악을 그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눈을 다쳤는데 다친 눈을 가해자에게도 똑같게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게 갚아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공동체, 그것을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 일로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룩이, 곰팡이가 시작된다면 떡 전체를 버릴 수 없어서 그 곰팡이를 얼른 제거하면 나머지 부패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곰팡이가 조금 핀 것을 내버려 두면 음식 전체가 망가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쟁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그대로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 가운데 더 이상 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재판하는 당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람에게 저질러진 그 범죄에 대해서 똑같이 되갚음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형벌을 어떻게 형벌을 주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서로 간에 분쟁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상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판관이 판결하는 그 판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보복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판관이 두 분쟁자의 당사자를 판결할 때 똑같이 분쟁이 없게 공평하게 그렇게 재판을 해줄 것을 그렇게 주신 말씀인데, 분쟁의 당사자들이 네가 나에게 눈을 다치게 해서 너도 다쳐봐, 너도 아파봐 하면서 똑같이 내가 주먹이 나가서 그 사람의 눈을 상해하게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당국자들의 그 재판자들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보복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보복이 정당하다, 왜 그냥 모세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라는 근거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해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그 판결을 재판장이 할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내가 당한 상해, 내가 당한 손해를 그대로 내가 갚아주거나 더 크게 갚아주거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악을 내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당국자들에게, 재판자들에게 칼을 위임하셨습니다.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와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죠. 그러니
당국자들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실행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재판장들에게, 당국자들에게, 국가 권위자들에게 필요한 법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보복하면서 자기의 보복을 정당화하면서 썼던 이런 구절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의 새로운 기준을 제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약의 말씀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똑같이 배상하라는 것은 그것은 당국자들, 권세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스스로 보복자가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재판자가 되어서 행하는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상해를 입은 그런 자들, 나에게 악으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의 법률들은 나에게 가해진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하면 저를 보복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보복해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나에게 잘못을 가한 사람을 똑같이 내가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전심전력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악함을 당했고 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도리어 뭐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아니 내가 악을 당했고 내가 욕을 당했는데 왜 복을 빌어줘야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그 갚을 수 없게 탕감해 줬는데 그가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서 멱살을 잡고 되갚아라 하는 그런 모양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한 모습에 비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원수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고 먼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가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이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확신하고 이렇게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용서받았다면, 그리고 내가 그러한 죄가 용서받은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너그럽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먼저 알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가 사함받았는지를 그것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먼저 뭐가 있어요? 나의 죄가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않았구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산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물밀듯이 있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내 옆에 내 눈을 상해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받은 자녀라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복을 빌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한번 이 악물고 복을 빌어보십시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잘 될지어다. 이를 악물고 잘 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면, 그럼 어떻습니까?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내가 빌어준 복이 튕겨나와서 나에게 오고요. 내가 복을 빌어줬는데 그 복이 그대로 흘러가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또 흘러가게 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이 선순환 되도록 우리가 우리 원수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근거는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원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향해서 저항하거나 악한 자를 향해서 맞서거나 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의를 처벌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가 혹시 문제가 된다면 이 문제를 재판장에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최고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매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나라와 또 공동체 사회에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들을 세우셔서
그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도록 그들에게 칼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정자들의 권세에 우리는 순종하고 순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왜냐?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자, 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물론 사람이 투표해서 뽑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역사하십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 같은데 누가 그것을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 그 다음 절에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그렇죠? 우리가 상해를 당했으니 너는 나에게 상해의 빛을 줬으니 똑같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받으라가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빚진 것은 딱 하나, 사랑의 빛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한번 축구합시다. 나는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무슨 빚을 졌다고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 아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빚진 마음으로, 우리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오스왈드 챔버스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것을 구하려 하지 말자.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옳게 되는 것을 절대로 그만두지 마세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너는 옳아야지, 너는 이거 틀렸어, 이렇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옳은 것을 구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만 나 자신은 절대로 이 옳은 것에 대해서 게을러지거나 옳은 것에 있어서 노력을 그만두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어떤 사회, 거기서부터 정의를 구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어차피 죄인이고 세상은 다 악하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 자신은 정의를 구하는데 포기하지 말라. 너 자신은 옳게 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죄가 가득한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용서받은 우리는 그렇게 옳은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셨던 이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해지는 그런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 가지 그 예를 보여 주시는데요. 첫째로는 뺨을 맞는 일. 자, 우리 본문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인해서 뺨을 맞았는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과실로 말미암아 뺨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생각지도 않고 원통하게 뺨을 맞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본성이라면 뺨을 한 대 맞았으면 그대로 일단은 되갚아줘야지. 우리 본성은, 그죠?
그러나 더, 더 본질적인 본성은 뭐죠? 더 아프게 때려주는 거죠. 두 대를 하든지. 그런데 네, 더블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그런 원수를 대적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예로서 첫 번째로, 누군가 너에게 오른뺨을 친다면 너희는 왼뺨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입 다물라 하면서 입을 맞게 되죠. 쳐맞게 되죠. 예수님도 복음 때문에 처형을 당하시는 동안 그 주변에 모든 악한 사람들, 군인들, 모여든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치욕과 뺨을 때리기도 하시고 때렸고 그렇게 욕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행함으로 그대로 보여주셨죠.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뺨을 때린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뺨을 맞고 수욕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되갚아주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면서도 자기에게 장록한 사람들을 저주하지도 않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또 하나,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또 하나의 예를 보여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고발을 해가지고 내가 고발을 당했을 때, 그렇죠? 악한 사람이 나를 공격해서 고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고소해? 나도 똑같이 고소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 고소를 법정에서 판결이 있기 전에 법정 밖에서 먼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죠. 그러나 일단 내가 그런 법정 소송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지게 되었을 때 재판장이 네 거 속옷 돌려줘. 속옷 돌려줘. 그렇게 판결이 났을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재판에서 지면 다 재항소를 하고 또 항소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판의 판결에, 부당한 고발에 재판이 부당하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 판결에 따를 뿐더러 뭘 하라고요? 속옷만이 아니라 겉옷까지 내어주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날뛰고 폭동하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 법정에 끌려가셨죠. 재판관도 예수님에게 아주 불리한 판정을 하셨습니다. 옷을 빼앗기고 매맞는 수치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발과 고소를 자신의 몸으로 그대로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죄인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무지한 자들의 고소 고발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다 감당하시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예로, 부당한 자들의, 그 악인들의 대적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는데 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함께 동행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 당시에 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로마 법률에 군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짐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 옆에 저 히브리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옆에 보인다. 히브리 소년이 보인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을 저 히브리 소년에게 맡겨서 오리까지는 자기의 짐을 군인의 무거운 그 짐을 옮겨주도록 하게 하는 이런 법을 제정했어요. 로마 군병에게는 아주 홀가분하고 유익한 법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부당한 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당한 지시를 받는 자 입장에서 오리를 가달라고 군병이 자기의 무거운 배낭을 나에게 맡겼다. 그 오리 동안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하고 그것이 억울만 하겠습니까? 힘들기만 하겠습니까? 얼굴에 표정에 마음에 다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심리를 가져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아주 악한 법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복종해라.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심리를 함께 동행해줘라. 아니 오리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오리를 가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내가 심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자기 배낭을 맡긴 그 군인의 삶에 내가 그 사람을 삶에 내 사랑과 내 마음을 던져주는 것과 같죠. 나의 사랑을 던져주는 겁니다. 비록 마음으로서는 이것이 쉽게 용납되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의 명령이니 오리를 가라는 세상 법에서 나는 훨씬 더 많이 배로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던져주라는 것이죠. 따를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던져주라. 던져주라. 예수님은 로마 군인이 짊어졌던 그런 배낭의 무게보다도 훨씬 몇 배로 무거운 십자가를 자신의 온 몸으로 강제로 짊어지고 강제로 골고다에 가셨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내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그것이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송두리째 던져줬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생각이 또 태도가 우리의 가치관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서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서 내던지고 관심 없다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 모든 자들에게 투자하고 계세요. 불신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왜? 그 사랑을 받으면 구원이고 받으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겨우 마지막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뿐만 아니라
그냥 행위로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까지 담아서 다른 사람의 삶에 투자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설명하시면서 네 번째 예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한번 5장 42절 시작.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잠언 3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뺨을 맞았어? 반대쪽 뺨도 내어줘. 네가 어떤 사람이 너의 속옷을 빼앗기게 됐어? 그러면 겉옷까지도 내어줘봐. 내가 너에게 오리를 갈고자 해? 그러면 심리까지 한번 가줘봐.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손해를 당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회관계 속에서 신자와 불신자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손해를 끼쳤거나 우리가 과실을 했거나 우리가 잘못을 했거나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오해를 당해서 그런 당하는 형벌이 어떤 고난이 있다 한들 우리가 그렇게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똑같이 보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께서 던져주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께서 투자해 주신 그 당신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네가 그 사랑을 던져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있는 그 겉옷, 나에게 하나뿐인 그 겉옷, 나에게 소중한 그것을 내가 누군가의 삶에 던져주었다면 그러면 그 사랑이,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삶에 굉장한 가치관으로 굉장한 무언가를 그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로마 군인을 위해서 오리만 가도 되는데 심리까지 가두는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가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훨씬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던져줄 수 있는 이 일을 우리 믿는 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가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으면 그 사람의 삶과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원수이지만 내 마음이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가 손해를 보고서라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던져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편으로 쓰여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을 자꾸 나눠주고 던져주고 보여주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452장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신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노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치고 예수님을 욕보이고 예수님을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며 예수님을 욕하고 돌을 던졌던 그러한 죄인인 나를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이라도 당신의 아들과 맞바꿔서 당신의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오게 하기를 기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고 원수였던 내가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며 한쪽 뺨을 맞아도 다른 쪽 뺨을 내어주며 속옷을 내어줄 때도 겉옷과 함께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고 우리를 가고자 가야 하는 길에도 심리까지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툭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